말하지만 여기서 이 땅에서만 먹을 게 나옵니다. 달나라 심으면 안 나옵니다. 식물이 안 나오고요. 화성에도 씨앗을 심으면 안 나옵니다. 여기만 살아 있습니다. 여기 지구에서만 땅이 살아 있습니다. 땅이 살아 있고 호흡하고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행성은 여기 어떤 것도 심어도 나오질 않아요. 유기물질이 없기 때문에 나오질 않고 산소가 없으면 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것 중에 특별히 너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너가 돈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매년에 먹을 것을 주신 추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하나님의 감사를 잊지 말라고 보리와 쌀 의미에서 보리에는 맥주 감사 딱 6개월 되고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 드리고 마지막 추수 감사가 11월 셋째 주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만약 이 감사절을 하나님 안 지켰다면 안 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절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잊지 말라고 6월절을 지키라 그러고 초목절을 지키라 그러고 나팔절을 지키라 그러고 각종 절기를 지키라고 했거든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은 알지 모르지만 후손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진 기적의 옛날의 역사를 잊지 말고 지키라고 절기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절기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잊지 말아야 될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잊지 말라. 신약 시대에도 감사는 잊지 말라.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뭐다?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얘기해요. 영화롭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몸이 귀하게 돼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나는 거를 그런 거예요. 저 사람 막 높여주는 거죠. 세상에 그 이름이 드러나고 빛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갑자기 대법관이 됐다. 그러면 영화롭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빛나고 가문을 빛내지요. 가문을 빛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말로는요, 올바른 종류의 자랑과 긍지를 얘기해요. 너가 올바르게 일을 했음으로 인해서 내가 자랑하고 긍지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는데요. 내 백성이 감사함으로. 그리고 내 백성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자꾸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높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이 딱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다 여겨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많이 하면 하나님 영화 받고 하나님의 영화를 받으시면 구원을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감사 많이 하면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보통 은혜는 언제 넘치냐면 겸손할 때 은혜가 넘치거든요. 교만한 자에겐 은혜를 안 베풀고 망하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냥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에 더 넘치도록 하는 게 감사.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막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귀신이 나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지치고 힘들고 사업이 힘들고 낙심할 때 이걸 오히려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입술로 해보세요. 이 인생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요. 예, 우울증이 사라져요. 이 감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감사다. 감사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이 감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먹을 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는 감사의 신앙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느냐. 먹을 것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뭐 돈 주고 돈이 있으면 먹을 걸 사 먹을 수 있고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할런지 몰라요.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1년만 아주 싹 물도 안 주고 햇빛만 쨍쨍 쳐서 1년만 가뭄을 딱 내려도요. 엄청난 식량난에 거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사경을 헤매게 될 겁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부자는 뭐 어떻게든지 수입을 해서 먹고 살는지 모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쌀 한 가마니에 100만 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쌀이 없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쌀이 없으면. 그래서 굶주려 보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데 우리 옛날 조상들은 보릿고개를 거쳐서 배고픔의 고통이 어떤 건지를 안단 말이에요. 배고픔의 고통. 알죠? 배고픔의 고통을 우리 신은순 권사님 잘 알 거예요. 배고픔의 고통. 그냥 나무를 그냥 긁어서 먹은. 저도 딱 한 번 기억이 납니다. 나무를 딱 껍질 벗기고 그 안에 흰 거 있잖아요. 흰 거 쫙 긁어가지고 그거를 입술로 이렇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한 7, 8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기억은 다 잊어버렸는데 다른 건 모르고 그냥 솥에다가 뭘 하나 쪘어요. 근데 개떡이라. 그 개떡을 먹는 그때 얼마나 맛있는지 아직도 잊힐 수가 없어서 네, 개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까무잡잡한 쑥으로 된 건지 그거를 먹은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옛날에는 쌀밥만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리를 섞어서 먹으니까 쌀만 해가지고 먹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또 라면도 그냥 라면을 먹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뭘 탔어요? 국수를 타가지고 이거 완전히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건지 국수만 먹는 거지. 그 라면만 먹는 게 또 제 꿈이었다.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건 줄 아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일의 고통과 아픔을 전혀 체험이 안 되니까 아마 모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굶주려 보면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다. 굶주려 보면 그렇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굶주림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게 없어서 죽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과거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는 인사가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어른들에게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제가 첫 목회 나가서 여주에서 첫 목회 나가는데 장로님이 어떻게 이 어른한테 인사를 하느냐? 어떻게요? 반드시 진지 드셨습니까? 잡수셨습니까? 인사를 해야지, 전도사가. 그래서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진지 드시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런 인사가 최고의 인사인지를 난 몰랐어요. 이게 우리 한국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어른들에게 이제 하셨으면 꼭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고난과 아픔의 역사의 인사가 우리나라에 생겼습니다. 외국에는 이런 인사 없습니까? 외국에는요, 영국, 굿모닝이라는, 굿모닝. 독일어는 굿텐탁, 이렇게 돼요. 굿텐탁은 좋은 날이라. 이거 긍정적인데요. 우리나라만 비극적인 인사법이에요. 밤 굶지 않고 잘 사셨냐는 얘기예요. 이게 인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직도 습관이 있습니다.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음식 귀중한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풍족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것이 풍족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성경에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104편 14,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들짐승들이 뜯을 풀이 자라게 하시고, 들짐승 풀 먹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들이 밭가리로 채소를 얻게 하시고, 채소 얻게 하시고, 땅에서 먹을 거리를 얻게 하셨도다. 사람의 생명을 든든하게 해주는 먹을 거리도 주님이 주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손 하나 딱 갖다 그러면요,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풍족하게 그래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북한이 알아요, 북한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굶주렸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뭐한다?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셔는 안 된다. 잊으셔는 안 된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사야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에. 근데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살 수 있게끔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구를 떠나 다른 데서 가면 못 살아.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그 전에 종말이 임해요. 화성에 가서 산다고요? 안 됩니다. 화성에는 뭐가 없냐면 자기장이 없어요. 자기장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는 식물을 심어도 안 나고요. 거기는 또 뭐가 없어요? 저기 산소가 없어요. 산소가. 거기는 산소가 없어요. 탄소만 있어요. 이산화탄소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살 수가 없고요. 인간이 아무리 꾀를 써도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겁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은 어디다? 하나님이 만든 이 지구밖에 없는데 그 지구에서 사람이 충분하게 매년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에서 곡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곡식을 주셨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산소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사야 4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냥 자기가 돈만 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걸 잘 나타내는 게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을 배반하는 거예요. 자, 이 시편 65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여, 주께서 온갖 놀라운 일들로 정의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친히 응답해 주시니 온 세상의 땅끝까지 머나먼 땅끝까지 모든 머나먼 바다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를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진실로 주께서는 권능으로 산들을 세우셨고 능력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주께서는 거세게 요동치는 바다와 으르렁대는 사나운 물결을 잠잠케 하셨고 또한 들끓는 뭇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이제부터 이래요. 그러므로 머나먼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주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크게 놀라며, 우리는 크게 놀란다는 거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들어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주께서는 언제나 이 땅을 돌보시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땅을 풍요롭게 해주십니다. 비 내리는 거예요. 그냥 아니에요. 비가 있어야 곡물이 자랄 거 아니에요. 비를 내려주십니다. 시내마다 물이 가득 넘쳐 흐르게 하시고
토지마다 온갖 곡물들이 탐스럽게 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곡식을 주셔서 심었더니 기가 막히게 잘 자라. 예? 거기서 나오는 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까 온 지구 사람들이 이 70억의 사람도요, 서로 나눠 가지면요, 다 먹고 살 수 있대요. 근데 안 나눠 가지고 분입부가 되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토지마다 온갖 곡물들이 가득 탐스럽게 열리게 하십니다 하면서 또 밭고랑마다 흡족한 비를 내리시어 흙덩이를 촉촉히 적셔주시고 때로는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흙을 부드럽게 하심으로 어린 싹들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십니다. 이게 시편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내려주시어 한 해를 풍성하게 꾸며주셨으므로 주님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기름진 것들이 주렁주렁 알찬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이 손길이 아니라면요, 어떠한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황금의 저 들녘을 보세요. 세상에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어떻게 그냥 뭐를 심었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냥 황금 들녘이 돼서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냥 주렁주렁 벼이삭을 맺히는 이런 가을의 날씨를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참 이럴 때 있으면 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다 낫으로 패고 탈곡기 하고 막 벼 말린이라고 날리고 이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리시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긴 왔는데 곡식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들판의 풀밭에도 기름진 것들로 넘쳐나고 언덕마다 기뻐하며 웃음꽃을 활짝 피웁니다. 들판에는 기름진 양떼로 온통 덮여 있고 뒤덮여 있고 골짜기마다 풍성한 곡식이 널려 있으니 사람마다 기뻐 소리치고 흥겨운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셔서 자연 만물의 땅을 살게 하시고 곡식을 심으면 기가 막히게 자라게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기쁨이 차고 넘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피조물이 감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한 번 딱 치시면 아유 다리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봤더니 불치병이네.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쳤더니 심장 알고 봤더니 내일 모레면 죽습니다. 이런. 여러분요, 내 생명은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오늘 부르시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부르시면. 우리 신은성 권사님 여기 계시면요, 내 딸아 오늘 데려간다 그러면 하고 아침에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0, 아까는 60 몇 편 있죠? 65편인가요? 65편을 얘기했고,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하는 거 136편입니다. 완전 감사장이에요. 감사. 그러면서 시편 136편이 처음에 시작되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사랑으로 인자심으로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시면서, 다만 죄 짓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지. 하나님만 찾아서 주여 한 번만 부르시면 여러분의 마음을 싹 녹이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찾지 않아서 문제예요. 찾지 않아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할 항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 내용이 전부 여기 제가 10가지로 추스러 봤는데 이 감사할 항목이 뭐냐? 온 우주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구원자도 한 분이고 지혜로 땅을 지으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 한 분을 너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리고 너를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을 해주셔서 너를 택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하시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인정하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 내 힘으로 됐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뭐예요? 장자 재앙이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는 너희들이 할 수 없다. 내가 장자를 치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이는 나 여호와다. 너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강한 손과 팔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역사의 줄거리예요. 홍해는 네가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했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척박한 광야 땅을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큰 왕들을 물리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또 뭐냐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어떤 대적이라도 물리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또 그 땅을 주셔서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들이 다 섬섬없어 고운 손으로 그들을 다 여기까지 인도한 모든 손길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얘기예요. 은혜였다. 하나도 너희들의 힘으로 된 게 없다. 너희들이 어찌 이 감사를 잊어버리겠느냐. 마지막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인도하는 구비구비 모든 손길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편 136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2절에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네가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전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렇게 됐으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거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격은요, 예수 못 믿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너무 많은 성도들이, 너무 많은 영혼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지를 않아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돈 이상으로 나의 인생의 그 이상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안 믿을 수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뒤집어질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참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진짜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 그러나 항상 잊지 마세요. 시간은 갑니다. 잊지 마세요. 시간은 갑니다. 시간은 당신에게 영원토록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 귀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이 시간이 있기에 당신은 아직도 소망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끝날 날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지, 하나님을 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지, 왜 두려워를 하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심판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예수 믿게 만든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여기 절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서 나라를 얻기까지 다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북한 땅엔요, 예배드리고 싶어도요, 요즘 북한 땅에 대혁명들이 많이 일어난대. 지하교회들이 막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나가요, 다 총살시키고요. 그냥 정치범 수용소인가 뭐 무슨 수용소로 보내가지고요, 교화소로 보내서 그냥 말려 죽이든지 뭐 하든지 해요. 근데 의외로 그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하교회라 그러는데요. 지하교회가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막는 거예요, 못 막는 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한 할머니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할머니가 지하교회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딱 주길래 뭣도 모르고 그걸 봤더니 세상에 요한복음 3:16절이 딱 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 그러면서 막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고발을 했어요, 이거를. 성경책을 읽고 괜히 찬송 부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잡혀 들어가서 감옥소에서 너 여기다가 예수님을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겠습니다 사인만 해. 너 그러면은 보내줄게. 할머니가 가족 식구들한테 다 보내줄게. 이상하게 손이 안 가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인 안 하겠습니다. 인연이 진짜 미쳤나 보다. 너 가. 그러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4배4, 너는 3일 후에 사형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잡고 사형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찬송 부르고 너 마지막 할 말이 없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디 영생의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 2년 말 조용히 못해. 여봐라, 총으로 쏴라. 총 전부 6명입니다. 탕 쐈는데요. 웬걸? 그 총을 쐈는데 총이 이 여자를 안 맞히는 거예요. 벽에 맞힌 거예요, 다. 이거 이상하다. 다시 쏴! 땅 쐈는데 다 안 맞고 벽에 맞힌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지휘자가 앉아가지고 이거 미치고 환장하겠다. 다시 권총을 들여놓고 이 여자를 목에다가 껴놓고 총으로 쐈습니다. 땅 쐈는데 땅이 아니라 불발. 이게 또 하는데 이게 터지지라는 거예요. 터지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신의 이 여자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더란 거예요. 지휘자고. 그래서 난 더 못 죽이겠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너를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고 다른 교화소로 보내겠다.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다른 교화소에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으니 다른 제목으로 죽은 것으로 치고 다른 제목으로 너를 교화소로 보낼 테니까 거기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전하라. 그래서 또 전하고. 그래서 지하교회가 막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질 않아.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어려움이 뒤따르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요.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숨죽여 가면서 교회에서 제 집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행여라도 걸릴까 봐. 얼마나 예배에 사무치는지 몰라.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은혜 하나님께 감사 안 하겠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서요, 성경에 보게 되면, 자, 내용을 이제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도들이 광명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에 참여할 자격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줄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거 감사하라. 너희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7절에는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힘주셔서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이 힘주셔서 힘을 얻어서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할 때도 뭐하라? 감사하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참 그건 궁금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도대체 뭘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는 뭐냐? 주석을 쫙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뭘까 하고 봤더니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행하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대리자로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누가 한다? 주님이 한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드리라? 감사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일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다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신 일인 것처럼 하고 감사의 생활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야 한다. 그러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뭘 받는다? 영화롭게 받는다. 영화로 받는다.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누가?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는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일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내 사는 삶의 모든 건 다 주권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그 손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나는 내게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배우시죠? 모르신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제 접수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다른 성경에는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접수했습니다.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생각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